예,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잠시 중단하고요. 매월 마지막 주, 넷째 주는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안 하고 주제 설교를 제가 이제 하기로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크리스찬의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의 직업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는 이제 가게를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할 일이 있을 때 절대 크리스찬한테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몇 번 해보니까 크리스찬한테 일을 맡기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일을 더 소홀히 하고요, 더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으면 교인과 일을 같이 안 하려고 하고, 그죠? 차라리 안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자기가 보니까 좋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됐죠? 물론 그건 그분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더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은요, 정말 훨씬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런 분이 없는 얘기 하겠어요. 그분이 그런 분을 만나셨겠죠. 가끔씩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기 생업에 종사할 때, 자기 일을 할 때 성실하지 못하게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일 큰 이유는 이걸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많이 가르치죠.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실제 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은 별로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직업이, 이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분명한 정리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큰 보람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면 자꾸 직장을 그만두려고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직장 그만두고 자꾸 신학교에 가서 나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서 하는 내 직업,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은 교회의 일이고 아니면 구령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직업관,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목회만 콜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가 vocation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맞는 그 직장으로, 여러분, 모든 우리 일의 일터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곳에서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일이에요. 성과 속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품질, 더 나은 서비스, 이게 우리 소명이고 우리의 사역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크리스천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선 종들에게 이야기하시고 4장 1절에 이제 상전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자,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이제 초대교회 1세기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사회 저변에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종 출신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자, 그분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세요. 자, 22절 제가 읽습니다. 자, 종들아, 크리스천 종들입니다. 자, 예수 믿게, 종의 신분으로 이제 예수 믿게 된 분들이에요. 그분에게 하는 말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일을 할 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있으면 하는 척하고 없으면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건성건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할 때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할 때 많잖아요. 어떻게 보일까? 특별히 내 상전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분들 많죠. 평소 이제 상사가 없을 때, 보지 않을 때는 근무 시간에 뭐 사우나도 갔다 오고, 그죠? 신문도 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장이나 상사가 딱 나타나면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요. 아니 뭐 신문 보다가 갑자기 서류철 옆에다 딱 끼고 걷는 걸음도 종종걸음으로 걷고 말이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실하게,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종교 다른 경전에도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예요. 또 종교가 굳이 없어도 좀 이렇게 정직한 사람, 뭐 도덕적인 분들 많잖아요. 안 믿는 분 중에서도 얼마든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다른 종교 윤리나 세상의 윤리와 다른 차별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나 사실 다른 종교나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보면 엇비슷합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자,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 똑같은 일을 해도요, 동기입니다, 동기. 자, 그걸 왜 하느냐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건성건성 일을 하면 안 되고 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이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계명입니다. 그냥 권고가 아니라 계명이에요. 계명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바울이 크리스찬 종들에게 당신들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또 상전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다 들어서 잘 아시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왜 교회 안에 축소시켜 놓고 그분이 교회에서만 주인이십니까? 세상에서는 그 주인 아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이걸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직장, 회장님이 있지만, 아니, 그 위에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나는 직장에서 일하지만 사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 이전에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식, 이게 직업관, 즉 크리스천의 직업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삶이 다르고 직장에서 삶이 달라요. 교회 일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아니, 직장 일은 대충 하고요, 직장에서 성경 읽고요, 그럼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건 믿음 없으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돈을 받잖아요. 성실하셔야지 왜 거기서 성경을 봐요? 성경은 집에서 보세요. 교회 와서 보시고. 제가 그 착각 속에 살았어요. 제가 그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직장일 대충 하고 한쪽에서 성경 보고, 그래서 욕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이요, 크리스찬 안 쓰려고 해요. 안 쓰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장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직장에서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사업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똑같이 성실하게 한다, 이게요, 이게 크리스찬의 이게 왜 우리에게 율법이 되느냐, 왜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죠? 그 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만드신 분이 갖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뭘 만들면 특허권을 갖잖아요. 그거 아무도 손 못 대죠. 그건 내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를 그분이 만드셨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세요. 그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자꾸 성과 속을 나눠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을 자꾸 구별합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자꾸 구별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주님을 위한 봉사고 주님을 위한 사역이에요. 자꾸 성과 속을 나눠가지고 자꾸 거룩한 일을 해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성도로 살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곳에서의 예배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거기서의 예배입니다. 거기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가 이 의식이 좀 약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은 거룩하게 생각하고 여기 목숨을 거는 성도들도요, 정직하게 하는데도요, 근데 세상 일은 등한시하고. 등급이 다른 겁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 가면 자세가 달라지고 엉터리로 하고 사업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도 괜찮고 그리고 와서 헌금만 잘하면 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내가 사장을 위해서 일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이전에 그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죽게 하듯 하는, 그렇죠? 그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방법도 동기도 주님 뜻대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이 23절 다시 가보세요. 23절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사람이란 말은요, 이 안에 보세요.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죠. 그렇죠? 사장이 안 보이고 상사가 안 보이면 사우나 가고 그러면 안 되고 주 앞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가보세요. 24절. 자,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아요.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잘 살면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월급만이 아니라 상이 있다. 월급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거고 하늘에 상이 있어요. 상이.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상사 이전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잘할 때, 이 일을 잘할 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뭐 누굴 섬기고, 자, 이것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자, 이렇게 하는 것만, 이것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는 게 아니고, 직장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사업장 안에서, 자, 그 일,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일을 하면서 또 모든 사람과 관계하면서 죽게 하듯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왔냐? 이것만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안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준 가정은 어떻게 했니? 너에게 맡긴 남편, 아내 어떻게 섬겼니? 네 자녀 어떻게 섬겼니? 부모 어떻게 했니? 시부모 어떻게 했니? 물어보신다고요. 24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 종들이나 노예 입장에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종들에게 위로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 배경으로 가서 읽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맨날 낮은 자한테 높은 사람 잘 섬기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당시 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주님 앞에서 뭔가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드리고 싶잖아요. 그 사랑을 알면 내 시간도 드리고 싶고 나도 주님 앞에 상 받는 삶을, 칭찬 듣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종들한테는요 그런 길 자체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려고 해도 당시 종들이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드릴 돈이 없어요. 헌금 못 해요. 주를 위해서 좀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종들이 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시간입니까? 내게 주인 건데 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꼴로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자,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생각 속에 있었냐면 당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 지금 어차피 섬겨야 되잖아. 너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당시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팔아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너 그거 하나님 일이야. 너 주인을 잘 섬겨라. 그것이 바로 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종들에게 기쁨입니다. 놀라운 위로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분 많다고 봐요.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분들에게 동일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 안으로 줄 세워가지고 교회 많이 보이면 직분 주고 그러잖아요. 미국만 해도 안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어딘지 아세요? 직분자 세울 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봐요. 성경도 보세요. 직분 세울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돼 있나?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나? 자식을 어떻게 키우나? 직장 생활입니다. 미국 제가 살 때 보니까요, 거기는요 직분자 세울 때 동네 설문조사예요. 그분이 동네에서 어떤 분인지,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 하는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이건 이제 부름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시간 그렇다고 뭐 교회 일 안 중요하구나 이 얘기 아닙니다. 부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거기서 잘 하시고 그런 걸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지, 마치 세상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와가지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도 상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직장의 상사를 섬기고 사업하는 분들은 가게 찾아오는 거래처 사람들 또 고객들을 섬기고 가정주부들은 자녀와 남편을 섬기고 이게 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주님의 일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상이 있다는 말은, 자 보세요. 상이 있다는 말은, 상이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엉터리로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꾸중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25절 가봅니다. 25절.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장, 사업, 가정, 이게 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내게 맡겨주신 분야인데, 자 여기서 내가 이걸 엉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이런 예 많잖아요. 달란트 비유 같은 거 다 맡겨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2달란트 맡겨주고 나중에 오셔서 결산할 날이 있어요. 결산. 여러분의 가정을 결산할, 가정생활을 결산하시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결산하시고 교회생활을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직장생활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죽게 하듯이 잘 섬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고 상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내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게 상 받는 자의 삶인가, 올바른 성도의 직업관이고 성도의 삶인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 이미 다 나온 건데요,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23절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죽게 하듯 하셔. 죽게 하듯 하라. 그렇죠? 주님께 하듯 하라. 상사를 대할 때도
부하 직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상사 섬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 흉보지 마세요. 상관 흉보지 마세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에. 그럼 바깥에 나와서 그분이 흉보는 거 누구 흉보는 거예요? 주님 흉보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말씀 그냥 주시고 주님 따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주님 흉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고객들, 직원들 주님 섬기듯이 하세요. 그래야 돼요. 부인들은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하세요. 말씀에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이 부분은 이게 뭐 모멸적인 말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또 설교할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이 섬기듯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사가 왔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까?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상전으로 두셨는데 그 상전을 무시하는 거,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도 안 배, 옷자락도. 그거 베고 그렇게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로드십, 경외함인 것입니다. 경외함. 그렇죠? 우리에게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5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맨 앞에 책입니다. 페이지로 44페이지.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로 가보면, 자, 예수님이 심판주이시죠. 예수님이 심판주이신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심판할 건가에 대해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예화에 나오는 왕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주. 자, 34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죠? 25장 34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심판날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오른쪽에 서 있던 의인들이죠. 37절에 보면 의인들이요. 오한이 벙벙해졌어요. 37절 가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커 보이는 자도 똑같아요. 주님이 여기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극히 작은 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기 쉽죠. 좀 큰 자는 탁 걸리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게 진짜입니다. 머릿속에 계산기 안 돌아가고 죽게 하듯 이분은 다른 사람이 못 돌봐주니까 내가 돌봐준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거 나에게 한 것이다. 상이 크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시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잘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성경 공부하고 왜 제자 훈련하고 왜 기도하고 합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 전화교회에서 부목사로 정말 제자 훈련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너무 깨달았어요.
제자 훈련의 목적이 안 나타나면,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절감했어요, 제가. 제자 훈련은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지지. 머리만 제자고요. 손과 발은 제자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오늘 사실 아픔이고 전도가 되지 않고 한국 교회가 때로 비난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길 때 하나님께 큰 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기 누가 노숙자가 오면 누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겸손하게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죽게 하듯 하고, 두 번째는 내 일처럼 하셔야 돼요. 내 일처럼. 이게 우리 모든 성도는 이래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렇죠? 이게 신앙이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일처럼.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이 말이요, 원어를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가지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 한 가지. 그러니까 성실이 뭐라고요? 한 가지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무슨 일 할 때 건성건성 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딴 생각이 있어서 그래. 한 마음이 아니고, 그 일에 한 마음으로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아, 나 빨리 일 끝내고 나 데이트 있는데 누구랑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러고 직장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마음이 딱 이러면 안 되고, 성실하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시간은요, 그 일하는 시간은 그 사람, 그 오너가 나를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성실하셔야 된다. 거기 한 가지 일에 마음을 꽂으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켈빈주의즘의 이 직업관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 나라가 발전해.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니까.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온천하에 지금 요 일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게 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원문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역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내 일처럼 성실하게, 이 성실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생활 나 월급 벌기 위해서 한다, 이건 크리스찬의 직업관이 아니고요. 그렇죠? 나 월급 때문에 죽지 못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일처럼 성실하게. 여기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요 일이에요, 일. 근데요, 이렇게 살면요, 직장에서도 성공해요. 이거 사람도 보고,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봐요.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성실하게 안 하는 거 사람들이 다 봐요. 크리스찬 안 좋아해요. 직장에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알바 좀 하려고 했더니 목사 더 안 좋아해요. 얘기하고 일할 데가 없더라고요. 일할 데가.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이거 숨기고 가야 되나. 그래서 그냥 일 안 하기로 했어요.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안다면 우리 건성건성하지 않겠죠. 모르니까 그렇겠죠. 오늘 직업 이제 이 신학적인 걸 잘 정립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 일도 건성건성해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 일은 또 월급이 달려 있고 내 목줄이 달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헌금도 내는데 그리고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교회 일로 잠을 못 이뤄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내가 이 사역 맡았는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 안 오신 적 있나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이에요. 교회 얘기는 제가 많이 안 할게요. 세 번째, 첫째는 죽게 하듯이, 둘째는 내 일처럼,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 4절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밑에 사람 종에게 주는 권면이고요, 상전에게 주는 말씀은 딱 한 절이에요. 3절,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가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에게도 누가 있어요? 상전에게도 상전이 있대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지금 네가 데리고 일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줘라. 월급 밀리지 말고 혜택 줘야 될 거 다 주고 쉴 때 쉬게 해주고 성경의 원리대로 의라는 거는 옳다는 거 성경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상전한테는 딱 한 절입니다. 종이한테는 네 절인데 왜 그럴까요? 왜 종들한테 더 많이 말씀하실까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 당시 상전들은 얼마 안 됐고 크리스찬 상전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 저변층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종들한테 많이 말한 거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 자, 바울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이죠. 자부심. 자, 종들은요. 이런 말씀이 없어도 상전한테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안 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을 도리가 없죠. 자, 근데 왜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가? 자, 22절로 가봅니다. 22절에 보면 자,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상전들에게. 여러분, 그냥 상전이라고 안 하고 육신의 상전이라고 왜 말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너희들에게 육신의 상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너 육신의 상전이고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상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이제 상전들한테도 말하잖아요. 너희들한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분은 종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분은 주인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종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상전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전이 너 소유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네가 현재 위치로는 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너의 부르심이니까 그 일을 어차피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급이 있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넌 나보고 육신의 종 때문에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라.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전 보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누구 보면 나오죠? 내 주인이 상전이심을 알고 그분을 일이 예배가 될 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 앞에 주인 대신 주 앞에 서 있을 때 그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건 예배예요. 일이 아니고.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하시려면 자진해서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는요. 억지로 일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걸로 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자진해서 하세요. 가정의 사역이 필요하면 가정을 먼저 집중하세요. 다 나이대가 있습니다. 다 본인의 필요가 다릅니다. 직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때면 직장의 승부를 거세요. 새벽 예배 못 나와도 괜찮아요. 거세요. 다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원리를 따라 살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죽게 하듯이. 그렇죠? 죽게 하듯이. 그 다음에 내일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기쁨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를 해도 즐거움으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 내 일처럼 하느냐, 죽게 하듯이 하느냐, 그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에 많이 앉아 오신 시간으로 저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난 이런 사역을 주셨는데 상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직업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 직장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배우자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 주시고, 이런 재주 주시고, 이런 주격 주시고, 또 이 믿음 주셔서, 남들은 욕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죽게 하듯 감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음을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에 기쁨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일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제 사족 하나만 붙이겠어요. 나온 얘기지만, 자, 여러분 가정 보면 요즘 뭐 가정도 잘 못 돌보고 건강도 안 돌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주위에 많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 들으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족 한 가지만 더 붙이려고 그래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무지무지하게 상이 많겠구나.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무조건 상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동기가 옳아야 돼요. 동기가. 아까 세 가지 기억하시고, 상 받는 사역이 일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되죠. 가정도 그리스도의 소유권이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 균형을 잘 이루시고, 시급한 일, 가장 필요한 일, 그렇죠? 놓치면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균형 있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으시고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